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의 근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법으로서 이혼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긍휼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한 젊은 부자 간원에 대한 말씀도 소개했습니다. 이 부자 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복음의 근간이 뭐라고요? 은혜인데 이 젊은 부자 간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근간인 은혜, 긍휼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요, 질문을 했죠.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부자 간원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 이야기도 그렇고 따로따로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구원과 신앙을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젊은 부자도 보면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베드로도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긍휼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렇죠. 종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땅에 공로를 세우고 공덕을 세우고 덕을 베풀고 그래야 잘 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네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오전이란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어떻게든 구원받은 것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사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의 재산 물려받기 위해 여러분한테 잘한다. 물론 안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이런 그런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로 보여요. 근데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복음의 근간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와 의논하신 것이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공로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적이라 할 수 있는 현세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이만큼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자리 정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서 우리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요, 이 땅에 이 현세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현세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아니면 가난하게 힘들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분명한 우리의 상급은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두 가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진짜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 간원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각각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 간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든 선한 사람이든 사람은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이 주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우리 진정한 상급과 복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요 우리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은 공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현세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 공로주의와 현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란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을 원문을 보면 두 번째 위치하는데
가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말은요,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9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란 것이죠. 앞에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비유를 근거가 되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은 천국은이란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포도원과 집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집주인이 아침 일찍 그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얻으려고 집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이 단어는요, 해 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해가 몇 시에 뜹니까? 평균적으로 6시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요, 새벽 6시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해가 뜨자마자, 이제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자마자 포도원에 들여보낼 그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저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집주인이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친히 집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뒤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집주인이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품꾼이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 품꾼이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품꾼들을 택해서 어떻게든 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이 집주인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맺고 있죠. 자격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리고 그것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그 새벽 6시부터 해가 지는 그 6시까지 노동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일반적인 하루 품삯의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의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충분하고도 약속되어 있던 품삯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인이 그 품꾼을 모집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주인의 관심은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어찌든지 들여보낸 것에 있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란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제3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에다가요, 여러분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 우리 시간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위한 품꾼들을 모집하러 갔지요. 나가보니까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직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전제 조건은 다르겠죠. 놀고 먹을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은 거고, 놀고 먹는데 점점 가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놀고 있는 시간 마음 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능을 쳤는데 대학이 딱 정해져 있는 학생들 어때요? 같이 놀고 있어도 마음 편하겠죠.
내년에도 또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은 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놀고 서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재차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약속하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다는 말은요, 공평하게 그리고 또 의롭게 이런 의미입니다. 정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너희에게도 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앞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죠. 이 분권들의 자격을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주된 관심이, 이 집주인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시면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까 제가 셈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제6시는 그럼 몇 시예요? 역시 여러분 훌륭합니다. 제9시는 그럼 몇 시죠? 네, 오후 3시. 그렇죠? 이제 쉽게 알겠죠? 근데 그때도 각각 나가서 이 집주인이요,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 그와 같이 했다고. 똑같이 재차 포도원을 위하여 그 품꾼을 찾아 집을 나섰다는 것이고, 아니 뭐 종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직접 나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품꾼들을 모집해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품꾼을 부르려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시입니까? 제11시. 몇 시죠? 네, 오후 5시. 일은 언제 끝나죠? 6시에 끝나요. 6시.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 주인은요, 품꾼을 모집하려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처음에 딱 필요한 일을 딱 계산하고 정해서 귀찮은데 한 번에 딱 불러놓고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서서 새벽 6시에도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해가 직전에 그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집을 나서서 재차 품꾼들을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마태복음 18장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얻고자, 한 영혼을 잃지 않고자,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심과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앞서 놀고 서 있다는 것은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놀으니까 기분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죠. 그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놀고 그냥 살고 그냥 하루를 공치고 하루를 그냥 덧없이 보내야 될 그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주셨죠.
포도원으로 초청하셔서 이제 포도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원의 주인이 집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교회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는 공동체, 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집주인이 묻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야, 이제 해질 때가 다 됐네. 너희들 왜 계속 아직까지도 그렇게 놀고 있냐. 그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를 공치고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을 부르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진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가하고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 초청잔치 때만 이 복음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쉬지 않는 구령의 열정,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것, 한 영혼이라도 얻게 되는 것, 그 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과 내 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 기억할 것은요, 이 주인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자격과 조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 마음대로, 주인의 선택으로 그 포도원의 품꾼들을요 불러줬습니다. 주인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주인의 때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 불러주셨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주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공로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제는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개구리 무슨 시절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자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염없이 볼품없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가치 없이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그리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이 현세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뒤에 말씀들을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 저물매라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시간을 보면 이제 저녁 6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에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결산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품삯에 대한 이 약속도 사실은 긍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라. 그래서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품삯을 당일에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품삯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를 통해서 주신다. 이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인은 이 품삯을 품꾼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런데 그 내용과 순서가 재미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들부터 그 품삯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제11세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죠.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 그 11시 이제 결산으로부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 근데 그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이야, 그럼 이 시급이 얼마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렇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여러분 몸값이 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뭐 시급이 좀 세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일하는 품삯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요, 지금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이 주인이 굉장히 넉넉하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야,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구나. 아, 그 주인이 내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우리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구나. 우리는 이런데 계산이 빨라요, 안 빨라요? 아, 엄청 빠르죠. 팽팽팽 돌아가죠. 이 성경을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야, 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구나. 오후 3시에 들어왔던 품꾼들은요, 이 사람들 봐라,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네. 그러면 3시에 왔으니까 몇 데나리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3데나리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3일치 일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정오에 들어왔던 품꾼은 그럼 얼마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6데나리온을 생각할 수 있죠.
9시에 들어왔던 사람은요, 이야, 이 돈이 얼마냐 이러면서, 그죠? 9데나리온을 생각했겠죠. 그럼 처음에 왔던 사람, 새벽 6시부터 꼭두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분들이 얼마 받아야 계산을 떠나서 그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죠. 네, 싱글벙글. 아마 몰라도 입이 이렇게 걸쳐 있었을 것입니다. 잘할만 하면 지금 12데나리온, 거의 2주치 품삯을요 오늘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죠? 이 집주인이 이들 각각에도 품삯을 어떻게 지급했죠? 1데나리온씩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받은 후, 받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받은 후에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품삯을 결정되고 품삯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괜찮았습니다. 불만이 없죠. 왜 불만이 없어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도 저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서 있었어야 되니까. 하루를 공치고 하루를 땡치고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 하루에 품삯을 얻게 되고 포도원을 위해, 집주인을 위해 살아갈 목적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품삯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럼 우리는 더 받겠구나. 이게 뭐예요? 공로주의. 이게 공로주의. 처음부터 은혜를 기억했으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더라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이게 뭐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을 다하면요 감사한데 내 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이면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난 열심히 하는데 니는 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러면요 가서 꼭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야, 니 똑바로 안 할래? 다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말이 맞아도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 얘기하면 날마다 싸우고 또 티격태격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만지셔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야, 네가 내 일을 할 자격이 있어? 아니, 없습니다. 근데 네 내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때부터 남들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만을 불러가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다, 자격 없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때부터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품삯을 확인했을 때 기대와 달랐죠. 자신의 소원과 달랐죠.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따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우리와 품삯이 같느냐?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같느냐, 이 얘기지만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앞에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베드로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이만큼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게 되고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본전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요, 이들은요 그 품삯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놀고 서 있어야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거하게 하시고 집주인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포도원을 위하여 집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앞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요, 이것밖에 안 됐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들이 받은 품삯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만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의 영적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그 은혜를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 마음의 공로주의와 현세주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몰라서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순간, 믿지 못하는 순간, 있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약한 믿음, 우리의 얕은 그 영적 지식,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시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은요 여기서 네 것이란 건 무엇을 얘기하죠? 이 주인이 약속한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품삯으로도 충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 먼저 온 사람에게나 나중 온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품삯은 완전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더 안 주느냐,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품삯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고, 중간에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고,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삯을 놓고 부족하다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품삯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품삯을 가치 없는 것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가 받은 그 품삯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나 나중 온 자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누군가에게 더 주면 누군가에게는 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전부를 주면 그 다음 사람은 공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고 믿으시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이 손해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부름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이걸 보고 아이고 막 우리도 나중에 그냥 왔으면 좋았을 건데, 밖에서 그냥 놀고 있다가 나중에 오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제일 괜찮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으면 구원받고, 똑같이 구원받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불공평해 보이고 그 사람이 혹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그 보존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집주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일찍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진작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일찍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걸. 야, 저분은 뭐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술고래인 거 내가 잘 아는데 지금 예수님 믿겠다 저를 폼 잡고 있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일찍부터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모태, 아니면 나는 못된 신앙입니다,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나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만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일찍부터 이 예수를 몰랐다면 한참 돌고 돌고 한참 방황하고 그냥 세상에서 놀고 쉬고 서 있다가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공로주의, 현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국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를 확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품삯을 부족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는 우리 빈약한 믿음과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국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땅끝까지 증거하며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